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함께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한때 신바람 건강전도사로 이름을 날렸던 황수관 박사를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 2번 오셨어요. 2번 오셨는데 건강 강좌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을 어디서 공급받아야 되냐? 3가지로 공급받는다는 거죠. 거기에 띄워주세요. 첫째가 이제 식보라는 겁니다. 식보. 밥을 먹어서 몸을 힘을 채운다, 보충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기운이 없고 힘이 빠지면 약을 먹어서 보약을 먹는다든지 그 음식이다 약이에요 사실은 뭐. 그래서 약을 먹어서 병을 치료하면 다시 이제 힘이 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보라 그래가지고 운동을 해서 근육을 기르고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못 살 때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잘 못 먹어서 기운이 없고 굶어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약이 없어가지고 몸이 아픈데 치료를 못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어릴 때 뭐 약이란 게 제대로 있었습니까? 예. 배 아프면 그냥 막 아이고 엄마 손 약손 말하면서 할머니 손 약손 약이 없으니까 그냥 배를 만져줬어요. 그리고 뭐 너무너무 아프고 이러면 뭐 설탕물 타주면 그게 그래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뭐 종기 나고 이러면 뭐야 선인장 찍어 바르고 아니면 모기한테 물리면 침 발라서 침. 약이 없었어요. 버물리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은 약이 많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한 가지를 잘했어요. 왜냐하면 몸을 많이 움직였어요. 노동하느라고. 예? 여러분 막 밥 하려면 살 막 씻어야 됩니다. 빨래하면 막 방맹이로 시내까지 두드리면서 이게 얼마나 큰 운동입니까 이게.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웬만한 데다 걸어 다녔어요. 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에스컬레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다 걸어 다녔어요. 요새처럼 뭐 구루마 있는 카트 같은 게 있었습니까? 전부 짊어지고 머리에 이고 막 어떤 분은 머리에 이고 양손에 들고 막 시력도 좋아. 힘을 많이 썼어요. 청소하려면 뭐 그 마루 민들하고 걸레질 하려면 그 막 꿇어 앉아가지고 막 박박 밀고 이게 전부 운동이잖아요. 어떨. 건강했어. 근데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먹을 거는 많아요. 약도 많아요. 여러분 집에 먹다가만 약 많죠. 뭐 좋은 약 있다면 사서 뭐 건강식품 사고 뭐. 예? 얼마 전에 노회차 제주도 갔다가 뭐 그 옆에 뭐 이상한 말이 갔더니 뭐 말뼈딱이 먹으면 뭐 좋아진다고 막 약 선전하고 막 그러니까 또 사람들 홀쏠게 돼가지고 또 막 사고 그러잖아요. 예? 약이 많아요. 근데 잘 먹고 약도 많은데 요새는 문제가 뭐야? 안 움직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거나 그냥 들어누워 편한 거예요. 뭐 청소도 로봇 청소기 시켜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음에 청소도 하고. 예. 빨래도 뭐 세탁기 꼭 눌러면 자기가 알아서 다 세탁기에서 막 옛날에 잘라면 막 짰잖아요. 이렇게 빨래를 이렇게 짜고 막 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알아서 다 짜주고 뭐 말라서 나온 세탁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뭐 집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가가지고 차 딱 타고 왜 볼일 보고 가서 또 차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고 별로 뭐 움직일 게 없어요. 자, 이상하잖아요. 잘 먹고 약도 막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병원마다 환자가 넘쳐나는 거예요. 네? 운동 부족으로 온갖 질병에 걸리고 성인병이 얼마나 유행해서 평생 약봉지 들고 사는 사람 많죠. 고혈압약 먹고 고지혈증약 먹고 당뇨병 그런 약 먹고 그렇게 산 사람이 많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살고 싶으면 몸을 움직이라. 활동 시간을 늘리라는 겁니다. 일부러 계단을 올라가고 운동을 하고 몸을 움직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적 생활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몸하고 관련된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영적으로 약해지고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면은 여러분 믿음이 안 자랍니다. 믿음의 건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움직이려면 힘이 들잖아요. 우리가 요즘 나이가 들면 제일 중요한 게 근력 운동이에요. 근육이 있어야 된다. 하체에 근육이 있고 엉덩이에 둔근이 있어야 되고 이런 근육이 있어야 안 넘어지고, 예? 그리고 이게 허리 아픈 것도 근육이 있으면 뼈를 딱 잡아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근육이 빠지면 뭐 뼈대가 뭐 흔들흔들하니까 삐걱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근력 운동이 힘들어요. 막 역기를 들고 아령을 들고 막 푸시업을 하면 막 처음 하면 온 몸이 막 쑤시고 아픕니다. 그죠?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는 편안하게 믿으면 안 돼요. 뜨겁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크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오실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그래요. 평강의 왕. 예?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둘로 하나가 되게 했다. 원수 사이에 중간에 탁 막힌 담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다 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 19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집에 가서 잘했어.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돼. 직장 가서 직장 동료와 세상 친구들과 화목하게 만드는 사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랑 정반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렇게 말했고요.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분쟁하되 집안에 가족이 5명 있으면 2대3으로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며느리와 시어머니 서로 어느 한편이 잘못해서 딸이 잘못하든지 어머니가 잘못하든지 싸우고 아버지가 잘못하든지 아들이 잘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해서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누가 문제가 더 큰지 모르지만 하여튼 분쟁하는 것을 내가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단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가뚱하게 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상한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의 배경, 문맥을 보면 이해가 쉬워요. 자,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 누가복음 12장인데 11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과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무리와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논쟁이 붙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위선적인 행동, 속으로는 온갖 더럽고 못된 생각 다 하면서 겉으로는 딱 멋있게, 이게 완전 사기꾼이잖아요, 이거.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그런 이 위선과 숨은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이 화있을진저 너희들은 하나님께 화를 받아 마땅하다고 책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거세게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11장 53절에 나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딱 노리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는 놀랍게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보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12장, 오늘 누가복음 했죠? 12장 1절에 얘들아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저 인간들처럼 그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마라.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 되지 마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은 정말 솔직담백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게 진실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을 하면서 12장 여러분 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49절 바로 앞에 48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위선적인 사람이 안 되고 올바른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간단히 12장을 요약해 보면 1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뭐 거짓말하면 그게 감춰질 것 같니? 아니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다 속속들이 밝혀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로 위선적으로 살지 마라. 어차피 다 밝힌다. 여러분 죄 짓고 막 딱 잡아댑니다. 내가 안 그랬어. 그런데 뭐요? CCTV 딱 보여줍니다. 요거 당신이잖아.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밝혀지는 거예요. 그 왜 사람들이 이 위선적이 되냐?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다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13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아이고 예수님 우리 형이 우리 아버지 유산을 받았는데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줍니다. 우리 형 좀 야단쳐서 그 유산을 우리에게 주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들 유산 그런 거 나눠주라고 하는 사람이냐 하면서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물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막 창고를 짓고 거기에 막 곡식과 온갖 좋은 물건을 쫙 사놨어요. 그리고 배를 팡팡 두드리면서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걱정 없다. 이제부터는 나 고생 하나도 않고 이제 매일 잔치하면서 막 즐기면서 막 아주 막 편안하게 이제 세상을 재미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네가 저 준비한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즉 뭡니까? 세상 북이 아니람을 버리라는. 내가 뭐 여기서 잘 되고 막 월급 따박따박 많이 나오고 막 연금 들어 있고 막 뭐 이게 재산이 많다고 해서 자 나 이제 걱정 없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2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막 엉뚱하게 지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35절에서 48절에 주님이 재림과 종말을 다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불교처럼 뭐 시간이 윤회가 돼서 계속 반복해서 뱅글뱅글 돈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시간은 직선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쫙 가다가 딱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이요 세상 역사의 종말이기 때문에 그때는 의인도 심판을 받고 악인도 심판을 받습니다. 의의 심판을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때를 잘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란 말은 의식을 가져, 올바른 의식을 가지라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듭니다. 어느 집에 주인이 종들에게 내가 없을 동안 너희들 집을 잘 건사해라. 그러면서 출탈했어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이 딱 나가니까 아이고 주인 떠났다 이제 우리는 자유다 이러면서 막 주인이 없는 동안 막 농땡이 치고 막 주인 거 가지고 먹으라 마시라고 막 농땡이 쳤어요. 근데 주인이 막 하루 만에 돌아버렸어요. 그럼 그 종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요것들 봐라. 쫓아내버려. 그런데 어떤 아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그런 종은 주인이 한 달, 두 달 안 오는데 아이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막 주인이 없는데도 막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해서 맡은 일을 잘하고 집안을 잘 건사하고 부지런히 이랬는데 막 어느 날 주인이 늦은 밤에 왔는데 종이 그때까지 안다고 똑딱똑딱 다음 선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아이고 니 진짜 뭐 보니까 뭐 정말로 열심히 했구나 해서 칭찬받고 그 종이 뭐예요? 주인의 벗이 되는 거예요. 예? 즉 뭐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성실함과 부주의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위선과 두려움과 탐심과 안일함과 염려와 불성실과 부주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암과 같은 거다. 암과 같은 거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암은 처음에는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침묵합니다. 전혀 증세가 없다가 병을 키워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아주 악하고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즉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무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 죄악이 점점 깊어지고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은혜에서 떠나 인생 전체가 병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 실패자가 되어버리죠. 그러므로 성도는 죄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짓구나 하고 아파야 된다. 내 속에서 갈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그래 되느냐? 계명을 지키고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해야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예민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는 분들은 봐보세요. 십계명을 의식하고 지키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은 죄를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조기 발견해서 죄를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쭉 해나가면 아무 문제도 없느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계명을 지키면서 이런 작은 죄도 아파하면서 회개하면서 진실한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에 영적 싸움이 발생합니다. 마귀가 그런 사람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예?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또 생활에 이런 어려움들이 막 생기면서 아이고 내가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 안 계시나? 이러면서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열심을 꺾어 낙담하도록 마귀가 역사하고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잠깐 일시적으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건 맞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평강의 복음이요 우리가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길임을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그냥 오냐?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한번 흔들거려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저는 예수 처음 믿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오락가락 하다가 아이고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큰 죄인이란 게 느껴지면서 울면서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내 인생 전체가 흔들흔들 해버렸어요. 한번 흔들렸어요. 그전에는 나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폼 잡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같이 더러운 죄인이 없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내가 지은 죄가 다 생각나면서 아이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죽어도 삽니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전에는 안 울고 말똥말똥 편하게 재미나게 살았는데 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면은 저는 다행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집에서 반대가 없었어요. 내가 독자고 나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아버지라고 나란히 제사상에 서서 그냥 쫙 해서 딱 제사 지내고 이랬던 사람인데 예?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로 지방을 써가지고 갖다 붙여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이런 거 있잖아요. 현비 인동장씨 신이 해서 그런 거 다 썼어요. 지방을. 그러면 이제 제사 못 지냅니다. 그런데 장남이 그런다는데 어떡하겠니? 이러면서 우리 집은 그 분장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들 보면 예수 믿다가 네 같은 자식 필요 없다. 나가라. 부모를 택하든지 예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예수 믿으려면 너는 우리 집 자식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쫓기는 친구들도 들어있어요. 성경책 불태우고 말이죠. 그렇게 엄청난 분쟁을 겪고 불난집 같은 그런 소동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한두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누군가가 이 믿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그래 좋은 기 좋다. 집안은 편안해야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내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진리를 만났는데. 예? 여러분 불의와 비진리와 진리가 타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도는 진리를 위해 억압받고 명예와 이익을 잃고 편리함을 잃더라도 물러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 드립니다.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옛사람 아담의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악한 인격, 악한 지각, 악한 감성, 정리되지 않은 옛사람의 추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있는데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앞에서 말한 이 위선과 두려움과 탐심과 안일함과 염려와 불성실, 부지한 삶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교회는 천국과 같을 줄 알고 왔는데, 교회 안에서 보면 여전히 뭐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 같이 오면 막 다 좋아야 되는데, 여 안에서도 뭐예요? 뭐 미운 사람도 생기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생기고, 뭐 그러는 거예요. 예?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한 것이 있고 말이에요. 예? 안 해도 될 말을 막 해가지고 막 사람 모습을 팍팍 끌고 놓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마음 기경이 안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옛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오면은 막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환영해주고 말이죠. 막 나를 환대해주고 뭐 그런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나를 뭐 못 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본청만 정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이런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이 말. 근데 더 그 문제는 가정입니다. 자, 부부가 다 예수 믿어요.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 마음 기경이 되어 있으면은, 예? 세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져서 그래도 화목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옛사람을 여전히 갖고 있으니까 실제 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어요, 없어요? 묵비권입니까? 부딪힐 수 있죠. 다 예수 믿는데, 교회에서 다 신실한 뭐 성가대고 교사고 뭐 셀리더고 장로고 뭐 권사고 하지만은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사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어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뭐 목사인데 말이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말이지. 근데 이게 뭐 금방 해결이 됩니까? 사람이 금방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은혜도 받고 평화를 누리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분쟁과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겪으면서 교회를 갔던 것 같더니 이게 맞나? 내가 뭐 잘못되고 있나? 막 이 자책하면서 살아가죠.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럼 답이 뭐냐? 그런 속에서 피차가 서로가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서 기도해서 내 마음에 악한 것을 뽑아내는 딜과 돌박 가시밭을 뽑아내야만이, 그래서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또 여기 받을 세례가 있다고, 또 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때 예수님이 말한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듯이 날마다 죽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세례를, 옛사람이 죽는 그런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평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해서 진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복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십자가의 세례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제자들도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빨리 왕 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해서 잠깐 자라서야지, 요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그런 마음을 갖춰놓고 주님, 주님을 사랑해요 뭐 이러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네? 그리고 살짝 남 없을 때 뒤로 와서 예수님이 왕되면 저 왼쪽에 뭐 이랬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진짜 중요한 길을 가고 있는데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그 마음 알아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해요. 여러분, 평강이 그냥 옵니까? 화목이 그냥 옵니까? 순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가짜 평화를 몰아내고 진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혼자서 킬킬킬 웃으면서 제가 설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5절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를 해요. 고소할 때 뭐라고 그랬으면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왔는데 평화의 왕으로서 와 여러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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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행복하면서도 축복받으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을 하여금 충격을 받게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행동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대표적으로 성전에 가서 비둘기 팔고 돈 바꿔준 사람 상을 뒤엎어버렸어요.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예수님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마치 막 불 붙이는 것처럼 소동이 났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심상치를 않았단 말이죠. 사람들이 막 어이구 저 나쁜 놈들하고 막 이를 박박 가는 세리들을 예수님은 친구가 지지냈어요. 삭개오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면서 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뭐 사람들이 충격을 받잖아요. 전부 다 막 금식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예수님은 맛있는 거 막 먹었어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저렇게 먹기를 좋아하네. 이렇게 막 또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예수님은 야 그게 금식이냐 굶식이지. 진짜 금식은 그런 게 아니야. 이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말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의 텔레비에 누가 나와가지고 뭐 김일성주의자 이런 말 했지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안식일에는 말이죠. 웬만한 병도 안 고쳤어요. 안식일을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예수님 뭐예요? 안식일에 환자들 병을 고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고 안식일을 지켰네. 큰일 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게 돼 있거든. 근데 예수님이 무슨 소리냐고. 너희들은 안식일에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 꺼지주냐? 사람이 아프면 고쳐야지. 안식일이고 나발이고 하네. 우리 청년 시절에 있잖아요. 제가 뭐 아주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일날 절대 밥 못 사 먹었어요. 진짜 청년 때 많이 굶었습니다. 아침 먹고 주일날 교회 가면 있잖아요. 아침에 중등부 교사하고 성가대 연습하고 성가대하고 또 오전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면은 그 교회에서 주는 그 밥 한 그릇 그때 딱 밥 365일 밥 김치 된장국 딱 3개 365일 항상 똑같았어요. 그 청년 시절에 그거 먹고 기력이 안 나잖아요. 그거 먹고 청년부 예배, 성가대 연습, 그리고 저녁 7시까지 교회에 있었어요. 저녁 7시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또 끝나고 나서 9시까지 또 성가대 연습을 해. 와,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근데 어느 날 부목사님하고 청년부 부목사님하고 청년들 몇 명하고 봉고차를 타고 청년부를 지도하는 집사님들하고 신방을 갔어요. 그때 예배 저녁 예배 전에 4-5시 됐죠. 와, 배가 너무 고파. 주일을 사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집사님 선생님이 그 부목사님 보고 목사님 배가 너무 고픈데 우리 좀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목사님이 먹으라 해야 되겠어요? 먹지 말아야 되겠어요? 먹으라 하면 주의를 범하는 거고 먹지 마라 하기에는 또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 부목사님이 믿음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놈들 주일날 사 먹다니 하고 불벼락을 내리느냐? 주일날 배고파 죽는데 밥 먹어야지. 밥 먹고 힘내서 예배 드려야지. 할렐루야. 아멘이 크네. 그렇지만 주일날 여러분 꼭 안 해도 되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 마신다든지 그런 건 절제해야 됩니다. 너무 돈 쓰고 오락이나 이런 건 하면 안 되죠. 네.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그런 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면 충격을 받는 거죠. 마음에서 막 흔들흔들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충돌이. 결정적인 것은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막 너희들 뭐 선민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뭐 그렇게 너희들 자랑하는데 야, 잘 들어봐. 구약 시대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쫄쫄 굶고 특히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이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초급 목표로 연명을 하고 있을 때 저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의 사렙다 과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렇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 가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엘리사 때 이스라엘 나라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딱 한 사람 아람, 수리아 사람 나만만 하나님 치료해 줬어요. 나병을.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확 상해가지고 4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끌고 뒷산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겁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분쟁을 막 일으키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누구나 인정하는 부러워하는 젊은 부자가는 출세한 사람이죠. 벼슬도 있고 돈도 있고 나이도 젊고 똘똘하고 사람도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했어요. 그 부자가는 머리가 띵 해가지고 말이죠. 근심하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또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사람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어느 날 성전에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기도하러 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리새인 기도는 안 들어주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줬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럴 거예요. 어느 날 헌금통 앞에 예수님이 딱 보고 있다가 여봐라. 부자들 여기에 돈 많이 헌금하는 거 내봤는데 사실은 저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어. 부자들은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 헌금했는데 그 과부는 동전 2개가 전 재산이라. 요거 가지고 뭐라도 하나 사 먹어야 저녁 요기를 할 텐데 그거 포기하고 전 재산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동전 2개. 그래서 이 여자가 제일 헌금을 많이 했어. 그 부자들이 뭐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들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니까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통용되어 오던 전통이라든지 장로들의 유전이라든지 일반 상식이 다 혼란스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지도자의 자리가 위태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존경받던 사람인데 저 사람 그렇구나, 저 사람 미선자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무엇이 참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뭔가?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막 숙고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죠.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뒤집어졌고 그 마음이 흔들거렸고 서로 생각이 달라진 사람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는 소수고 적대시하고 부담스러워한 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묻어둔 분이 아니에요. 죄인들의 마음속에 뿌리박고 있는 옛사람의 악한 인격과 지각과 감성을 갈아엎기를 원하셨어요. 잡초뿌리를 확 뽑아버리기를 원했어요. 돌을 확 걷어내기를 원하셨어요. 거짓 평안에 좋다 이만하면 됐다. 이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악한 것들을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갈아엎어버리고 말이죠. 새 사람의 청결한 양심과 예수를 닮은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깨어있는 신앙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덜덜덜덜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해서 두 번 21절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평화를 누립니까? 사람 안 만나고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혼자 조용히 있으면 평화를 누립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외식과 두려움과 탐심과 안일함과 염려와 불성실과 부주의함, 지나친 욕심, 성취욕, 질투, 분노, 교만 같은 이 죄를 버려야 돼요. 그 죄를 버리는 데는 고통스럽지만은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만이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를 자기가 인식해서 뽑아내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엄지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서 아픈 거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죠? 전 2번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발톱을 그때 좀 예쁘게 깎으려고 동그랗게 깎다가 어느 날부터 걸음을 못. 저는 또 조금 참을성이 있거든요. 괜찮아지겠자고 다니는데 나중에 팅팅 부어서 발걸음을 떼지도 못할 정도에서 할 수 없이 여기 병원에 갔더니 그분은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거 금방 치료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조금 아픕니다. 그러더니 바늘로 발가락을 푹 쑤신 거예요. 그 빨갛게 익어가지고 있잖아요. 이 발가락이 왕발가락이 빨갛게 익어서 손도 못 대게 아픈데 주사 바늘로 푹 쑤셔서 마취제를 딱 놓더니 내 눈을 보는 데 있잖아요. 가위로 발톱을 사정없이 잘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끝에 발톱이 이렇게 도깨비 뿔처럼 이렇게 된 게 살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것도 확 발톱을 반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안 아프더라고 이제. 여러분. 근데 며칠 있다가 이쪽 발톱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발톱 양쪽을 그렇게 깎았으니까. 그 이제 저는 모르고 갔는데 이제는 그 치료법을 알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족탕기에 발려서 내가 푹 이렇게 불려서 살살살살 해서 요 도깨비뿔을 한번 잘라보려는데 깊이 들어가서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기도하고 똑같이 푹.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나니까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된 생활, 잘못된 습관, 죄, 정욕, 나만의 약점을 여러분 뽑아내고 잘라내는 고통을 감수해야 참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뭡니까? 샬롬과 팍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 팍스. 이 샬롬이는 내 삶의 평화, 통일된 조화란 뜻이고 팍스는 힘이에요. 힘. 네? 이게 있어야 팍스 로마 이런 말 들어봤죠? 로마는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평화를 오랫동안 누렸어요. 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풍족함과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환경과 양과 질에 의해 좌우되지만 하나님 주신 평화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부생활, 애인과의 관계 어떻게 하면은 진짜 화목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죠. 거기 보면은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천사의 말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뭐든지 잘해주고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해주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참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올리는 꽹가리야. 그 아무것도 아니야. 진실한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자기 유익을 고려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 그래야 진짜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오래 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행복은 능력에 의지합니다. 재력과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영적인 상태에 의존합니다. 세상의 행복은 성공해야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겁니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무 문제가 없어야 편안한 것이 세상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문제가 또 기다리고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는 평화는 고난 중에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평화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죄인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아이고,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죄를 버리라, 용서해라, 인내해라, 너 기질 바꿔! 이런 거북한 말씀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들어주고 내가 필요한 거 채워주고 도와주기만 하고 사랑해주기만 하면 누구나 예수 믿기가 참 쉽겠죠. 하지만 죄에 쩔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 좀 모른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교회 오면 뭐 죄인이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회개해라 그러고 말이에요. 봉사해라 그러고 뭐 계명 지키라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귀찮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교회 오면 부르자연스럽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교회가 힘든 거예요.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도중에 도망간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 도망가고 12제자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가리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끝까지 따라가지고 대단한 사람들이 됐죠. 연초에 어느 분이 갑자기 토요일 전화가 왔었어요. 자기가 저 외국에 살다 왔는데 그 한인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대한민국 경기도 시흥에 월곶에 가서 살게 됐다고 하니까 그 외국에 계신 목사님이 막 검색을 해보고 서해 왕순교회를 가라고. 난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 찾아보니까 그 인터넷에 설교를 들어보고 딱 해보니까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이 교회를 가라.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을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제가. 그래 우리 교회로 왔어요. 우리 교회 잘 다녔어요. 근데 몇 주 나오더니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전화하니까 계명 지키라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좀 편안하게 해준 데를 착 가고 싶다고. 아이고 두야 머리가 띵하더라. 계명말 안 할 테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지. 그게 아니라고. 이게 진짜라고. 그럼 자기가 이래도 좀 찾아다녀보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오겠습니다. 어느 바닷가에 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슬퍼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분쟁을 피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살을 자르 수술을 해야 살잖아요. 우리 영혼이 살려면은 내 마음에 그런 고통과 갈등과 문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거절하고 나한테 막 짜증을 내는 그런 걸 겪어야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이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이 땅에서 얼마나 배척을 받았고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의 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게 끝이었어요. 승리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이 얼마나 싸우고 있어요. 어제 막 진보와 보수가 막 서울 광화문 앞에서 막 몇만 명이 모여서 서로 막 쿵짝쿵짝 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게 믿음과 불신이에요. 이 싸움은 성령과 마귀의 싸움 아닙니까? 엄청난 역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놀라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놀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것 같은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이중지 우리 집에 7대 독자, 8대 독자가 태어났는데 얘는 그냥 좋게만 키우면 얘가 평생 좋게만 편안하게 곱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키우면 망합니다. 고생도 하고 혼도 나고 친구들하고 싸워서 코피도 한번 터져보고 막 뚜껑이 뚫렁하고 막 하면 그래서 밥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말이죠. 잘된 밥처럼 영적 허기를 채우고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면은 여러분 그렇게 밥이 끓을 때처럼 들썩거리고 시끄럽고 문제가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막 솥에서 펄 끓고 막 뚜껑이 뜨거득 하면서 쉬 한다고 불 꺼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계속 불을 해서 그래야 밥이 되고 뜸이 들고 그러는 거지. 그때 단 불을 좀 낮춰줘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면 교회 와서 주여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어요. 분쟁하게 하러 왔어요. 이게 뭐야? 싸우란 말이 아니에요. 이런 갈등이 있더라도 끝까지 선한 일을 하고 계명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해야 돼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너무 막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아이고 그러면 성장 안 합니다. 그런 걸 겪으면서 극복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강해지고 큰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